할렐루야, 영원교회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말씀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BC 한 6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남북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늘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침략해오고 하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보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디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악한 사람을,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 덜 악한 사람들을 징멸한다고, 침략하고 진멸하고, 그리고는 막 자기 마음대로 약탈해가고 죽이고 빼앗고 합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신다면 당연히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그 세대가 악한 것이 선을 이기고 더 악한 자들이 조금 덜 악한 죄를 범한 자들을 막 심판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묻는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질문한 것에 뭐라 대답할지 내가 보리라 그랬는데 질문했다는 말보다는 어떤 때 보면 불평이에요. 불평,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성루에 서고 파수하는 망대에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라고 하고는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누가 더 잘 되느냐 하면은 세상적으로 약삭빨라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적당히 하더라도 보이지 않으면 막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 여기저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많아요. 정말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한도 없지만은 어쨌든 이 현실 속에서는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못 견디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이 계시의 말을 기록해라. 묵시를 기록해라. 묵시. Write down the revelations. 너 계시의 말씀을 기록을 해라. 계시의 말씀을. 그 판에다가 기록해라. 판 있잖아요. 태블릿. 판에다가 기록해라. 그러면은 그 판에 기록된 그 묵시를 전달하는 자가 들고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판에 기록해라. 판에 기록해라. 그리고 그렇게 네가 기록하게 해준 그 묵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묵시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또 가까이 바라보면은 그게 너무 크게 보여져 가지고 절망스러워져요. 그리고 너무 다급해집니다. 다급해져.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다 좀 뛰어나고 보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가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묵시 말씀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됐잖아요. 다시 말해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은 처음이 어디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이잖아요. 마지막이 어디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 대한 것을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겠다는 것이 마지막이잖아요. 처음과 끝이 다 보이고 저 문제들에 대한 것을 천천히 다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실에 대한 것이 이 문제들을 너무 가까이 보면은 두렵고 불안을 못 살아요. 자, 작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확 갖다 보는 것 중에서 이 손바닥을 보라는 거예요. 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손에. 그래 가까이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은 손에요. 세균들이, 병균들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그 사회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결케 해야 된다고 막 떠들어가지고 손 씻으라. 어린 아이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바깥에 갔다 오면 손을 꼭 씻어야 된다고, 밥 먹을 때 꼭 씻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손을 씻게 하잖아요. 손을 막 물로 씻었어.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는 수건으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로 씻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손을 수건으로 닦을 때 그 수건은 사실 수건 속에 많은 그 병균들 있잖아요. 또 다른 걸 들으면 그릇을 닦고 숟가락을 닦을 때 숟가락을 닦고 행주로 싹싹싹 닦으면 행주 속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는데요. 그거를 들여다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우 징그럽고 무섭죠. 그걸 좀 띄워놓고 보자고요. 띄워놓고 봐. 멀리 좀 놓고 보라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밝은 태양도 있고 바람도 있고 야 보면은 그 세균이라는 것은 밝은 태양 속에 태양빛 속에 하면은 거의 95% 이상이 다 사멸돼요. 죽어요. 없어져.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도 햇빛에 나오면 다 죽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져 소멸돼요. 근데 그걸 너무 가까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놓고 보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우한발이다, 뭐 델타발이다, 델리다, 뭐 아프리카다, 뭐 하면서 떠들면서 그런데 너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없어요. 약은 없는데 우리나라도 뭐 16만 명 이상이 걸려가지고 약 없이 15만 명 이상이 다 났다고요. 약 안 좋은데도 다 났다니까요. 약 없이. 그냥 조심해서 따로 가만히 시간 지나면 낫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소멸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좀 마세요. 많이 죽었잖아요. 한 2,000명 이상 죽었잖아요. 2,000명 이상 죽었죠. 그러면 죽는 게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만 죽나요? 요새는 교통사고로도 죽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 다음 독감으로도 죽기도 하고 그 다음 각종 스트레스로 죽기도 하고 나이 많은 노안으로 죽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단순 계산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5,100만 명인데
5,100만 명이 평균 수명이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1년에 얼마 죽어요? 51만 명이 죽잖아요. 단순히 그렇게 계산 나오는 거예요. 뭐 작년에 몇 명 죽었다 이걸 계산할 필요 없고 5,100만 명이 평균 수명이 100년 다 산다 그러면 1년에 51만 명이 태어나고 51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51만 명 죽는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2,000명 죽었어요. 그러면 엄청 많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암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사람이 죽는 원인 중에 사인이라고 해서 사인이 암으로 죽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에요. 51만 명 죽었다면 그 중에 17만 명이 암으로 죽은 거예요. 암으로.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 주위에 암 걸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가까이 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아니면 우리 집 식구가 암이 걸렸을 때, 식구죠. 그 다음 조금 넘겨서 내 친구 중에 가까운 지인 중에 암이 걸렸을 때, 그때 암을, 어머나! 그때는 암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더 가까이 바짝 가서 보면요, 암병 때문에 두려워 못 살아요. 그걸 이제 강조라는 데가 어쩌면은 생명보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암보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드십시오. 괜찮아요. 보장받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너무 가까이 놓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은 현실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전체를 말씀해 주시는 묵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뭐냐면은 이 기록된 묵시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만 그게 더디게 보일 때가 있다. 더디게. 늦게 보일 때가 있다. 늦어지는 것처럼.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금방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특히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시간적으로 좀 길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언제냐면은 어떤 문제는 내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이 뭐냐면 그게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기다리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 말씀 거예요.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계산하는, 내게 주어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개념 차이가 틀리고, 그 다음 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전혀 틀리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내 죽을 때까지 평생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지만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루어진다. 은혜와 축복이 하나의 능력이 내 세대에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 어떤 철학자가 이 땅에다가 과일나무 심는 거 보고, 아니 그 노인이 뭘 심냐고, 이게 어르신 이거 심어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고 열매를 따먹겠다 하십니까? 쳐다보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못 따먹으면 우리 자녀들이 따먹으면 되죠. 자녀들 위해서 심으면 되잖아요. 꼭 내가 심고 내가 다 따먹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심고 내가 안 따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심은 것은 내가 안 따먹고 우리 자녀들이 따먹으면 어때요? 그래도 하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도 이루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4절 말씀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른 거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 그 신념,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어떤 때는 내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 맞아. 그러나 내 현실하고 맞고 안 맞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가지고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국가에서도 각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한다고 각 지방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루어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전체 국가가 중앙정부, 국가가 큰 틀에서 맞춰나가야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잘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죠. 그렇지 않고 한쪽에 치우쳤다든지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만 치우쳤던 이러면 이제 불공평한 세상이고 나중에 그것이 자기 욕심에 대한 자기 치부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도 별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별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삶이 오늘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어떤 걸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뭘 위해서 해야 됩니까? 그걸 찾아야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사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보면서도 사랑한다고 말도 하라고 그랬으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잘 안 가 미국 그래도 한번 해봐요. 해보라고. 처음에는 잘 안 되던 것이 익숙해지거든요. 마치 처음 결혼하면은 부부 사이에 호칭이 요사이는 젊은 청년들은 그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로 이름으로 오빠 그러기도 뭐 하다가 이런 호칭으로 부르다가 결혼한 다음에 호칭을 여보 당신 이거는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몇 년 돼도 어쩌면 5년 10년 돼도 그냥 계속해서 오빠 자기 뭐 이름 부르게 됩니다. 잘 안 되지만 해야 되는 거죠. 또 조금 다르게는 그 시댁이나 그 친정의 그 처갓집에 대해서 부모님들에 대한 호칭도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것도 얼마 전까지는 선생님 아저씨 하다가 지금 결혼했으니까 뭐라고 돼요? 어머님 아버님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색해 잘 안 돼. 잘 안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 되는 거죠. 되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실 때, 얘기하실 때 그걸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변한 만큼 옆에서 사람 볼 때 어머 저 사람 변했네. 어쩌지? 예수 믿었대. 기도하고 성령 받았대. 성령 받았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는 것도 귀한 것이죠. 그것이 그걸로 그 교회 생활 안에서 멈추지 말고 가정에 가서 직장 와서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저거로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역사로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선지자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불평스럽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은 묵시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묵시의 말씀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말씀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묵시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너는 이 말씀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